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거라사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에서는 여기에 뭐라고 말하는 건 가드라 지방 이렇게 말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과 같이 거라사인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마태복음은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건은 우리 너무 잘 아신 바와 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걸 공관복음에 다 기록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공관복음에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때로는 플러스 알파에서 요한복음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그만큼 이 사건을 귀하게 중요하게 다뤘다, 이런 크게 다뤘다, 큰 사건이다,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아주 일생의 일순 사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모든 석간 일간지 모든 언론 매개체가 다 연일 계속 보도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은 그만큼 비중을 크게 다뤘다는 거죠. 공관복음에 다뤘다고 하는 것은 한 서신도 빠지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다 다뤘어요. 그래서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비중을 크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이 굉장히 간결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은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8장까지,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간결하면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이 오늘 여기에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서 고치신 사건은 가장 간결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복음서에서 간결하게 기록됐다고는 마가복음 가장 크게 자상하게 비중을 다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20절로 20절까지 나와 있고, 누가복음은 14절, 근데 마태복음은 8절로 줄여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주 간결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자상하게 내용을 볼 수 없으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태복음은 귀신의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안 나온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내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하니까 만음이구나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사건을 더 자세히 보려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또 여기에서 자상하게 기록한 내용들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쫓아내고 끝난 걸로 나와 있지만은 귀신 쫓아내어 주시고 난 뒤에 고쳐주셨잖아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멀쩡한 대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때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아라. 너는 네 집으로 가서 너희 집안 식구들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는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가운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귀신 들린 자라고 나와요. 근데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한 귀신 들린 자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똑같은 사건인데 사진을 찍으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두 사람을 찍어놓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그 가운데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찍어서 그에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듯이, 그래서 주연을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드라 지방, 거라사인, 왜 틀리냐, 동네 이름을 우리가 지명을 통해서 우리 고향 같은 경우는
현재는 대리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말목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옛날 이름을 더 익히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렀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가드라 지방 또 거라사인 똑같은 한 지방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을 구태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시간은 너무 짧기 때문에 한 가지 집중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함께 공통점으로 나왔던 부분만을 여기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세 복음서에서 그 세 복음서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가르쳐 준 것은 뭐냐?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냈더니 온전해졌다. 이것만은 분명하게 세 복음서에서 다뤘어요. 자, 귀신 들려서 그 온전해진 자. 여기서 그냥 귀신 들려면 귀신 들리는가 보다 하지만은 모든 병자도 그 가벼운 병자가 있잖아요. 근데 중증이 있잖아요. 중증은 지금 생명이 유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귀신 들린 자. 그러면 저 사람 귀신 들어서 할 정도로 끝나지만은 이 상황을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아주 자상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무덤가에서 있으면서 그 쇠고랑을 차서 그게 메어놨다 이거죠. 동네 사람이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막 사자처럼 이리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나대다가 또 줄이 뚝 끊어지면 막 그들을 해코지하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그냥 병자로 보면 아주 중증에 해당하여서 그 본인도 또 상대방들도 유혹을 느끼는 이런 상황. 그런 사람이 귀신을 주님이 쫓아내버리니까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아주 온전해졌다 이거죠.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함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동안 해코지하고 그동안 쇠사슬로 매일 정도로 싸놨고 막 이 모든 사람을 그 동네를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누구냐?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인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 내면적인 볼 때는 영적 세계로 볼 때는 귀신이 그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정상적인 정도에서 좀 더 벗어나고 정상에서 벗어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꼭 이 귀신 들린 자는 본문에 나온 자는 그냥 그 싸나웠게 공격적인 이런 귀신 들린 자지만은 그 인격적인 면에서 볼 때 성격으로 그렇고 또 인격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고 또 아주 말이 되지 않은 소리만 하고 이런 적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는 질병으로나 또 정신적인 면에서 그 완전히 자기 의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이 된 거 있잖아요. 사모님 전도를 매일 하면서 저에게 간증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지나가다가 막 느닷없이 딱 고개를 돌리면서 막 하면서 예수는 신이지만은 부처는 석가모니는 신은 아니고 사람이지만 막 하면서 막 이러고 막 하면서 달라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는 그냥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속에서 폭발적인 이것은 정체를 드러내 보면요, 그 귀신으로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석가는 사람이지만은 그 수양을 하고 그래서 막 하면서 말도 하지 못하면서 막 벌벌벌 떨면서 그리고 지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딱 돌아서서 막 그렇게 달라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모님은 거기에서 쭉 이야기하니까 막 더 막 풀이 갈기고 막 때리고 하지는 못하지만 막 이러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인격적으로 그냥 싫으면 뭐 자기의 표현을 하고 간다든지 하는데 막 자기의 성격에 막 이기지 못하고 막 이런 경우 이런 부분들이 악한 사마귀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십 년 동안 만약에 그런 것이 반복적인다 한다면 그게 성격으로서 이제 장애라고 일반적인 의학적으로는 성격 장애죠.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성질나면 막 하고 하면 저 사람 좀 이상해, 저 사람 미쳤지, 막 이렇게 구설수에 오를까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양면적으로 볼 때 의학적으로 보면 성격장애, 성적으로 보면 이건 마귀의 역사, 귀신 들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며 우리는 이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영적 세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모든 통계를 내서 이런 사람은 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비정상이다. 그래서 분리를 해요. 분리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연구한 결과 의학자들이 발표하면 이런 사람은 무슨 장애 하면 발표하면 그때부터 그 학계 보고에 따라서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학문의 그 결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아무리 사람이 모든 개인적으로 잘 안다 할지라도 개인으로 알았지 함께 그 사회생활에서 자기 개인은 정말 분명하지만은 다른 사람 인정해 주지 않는 걸 누가 공존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사람들끼리 이러이러다 해서 이런 것 아니냐, 맞다 해서 그들이 똘똘 뭉쳐 공개 발표해서 이건 학문이다 하면 그게 인정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음성을 듣는다, 또 본다, 그러면 이 의학에서는 귀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학에서는 그 환청을 듣고 또 환시를 보고 이런 경우를 정신적으로 너무 예민하게 거기에 신경을 써서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귀신이란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어떤 말을 믿느냐, 많이 공부하고 그들이 연구한 것을 그걸 더 의지하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부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또 창조론에서도 부정하고. 왜? 창조론을 왜 부정하냐면 어떻게 이건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영적인 말을 하고 그랬는데 교회 생활하면서도 영적인 자체를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귀신 존재를 부정해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문산에서 목회하신 분입니다. 우리 동기회 때 모여서 이런 이야기해요. 귀신은 분명히 있다고. 아니, 안부의 목사 이진에 알았냐고. 정말 있다고.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운전하고 가는데 거기에 자기 친구 목사, 우리 동기예요. 그 안부의 목사, 지금 내가 사고 났어. 그래가지고 빨리 와보더라고. 해서 수습을 해주고 이제 병원에 보내고 자기가 이제 너무 이상해서, 왜 그런가 하면 자유로 있잖아요. 문산 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손을 이렇게 하면서 좀 차 좀 세워달라고. 그때 비가 부슬부슬 왔을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소름 끼쳐서 문을 딱 닫고 사람 있다고 그랬더니 저기 없죠, 사람 하나도 없지 않냐고. 그래서 등골이 오싹해서 그냥 샥 갔다 이거죠. 갔는데 가다가 사고를 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사람을 취했는데 사람이 도대체 거기에 보이지 않는데 순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내 친구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상황섬에서 이제 후송하고 119 같이 저기면서 이제 떨려서 이제 자기 조회 이런 저기를 하지 못해서 이제 그랬는데, 일단 그 조사를 끝나고 한 바퀴 돌았대요. 돌았는데 거기에 사람을 시간 11시 반에 사람이 거기 올 시간이 아니고 사람도 없고 거기는 그냥 횡단보도 없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또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 똑같은 나타나더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귀신은 분명히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수십 년 동안 목사님 아들로서 태어나서 목회하면서
그 60이 넘으면서도 귀신이 없다고 한 분이에요. 근데 그 사건 자기가 경험하니 귀신이 있다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눈에 안 봤다고 해서 없고 눈에 봤다고 해서 있고, 그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바람 봤어요? 바람 없는데 인정하잖아요. 바람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바람 세게 분다고 하고, 바람의 현상이 있잖아요. 가지가 막 흔들거리고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이제 피부에 닿아서 막 차가웠고 때는 여름에 뜨겁고 막, 그게 바로 바람으로 인정하잖아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현상을 보고 알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쇠고랑을 막 끊어버리고 거기에 사람을 공격하고 이런 귀신.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온전해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할 것이냐 인정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영적 생활,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생활이잖아요. 믿음의 대상, 또 성김의 대상, 우리 안에 계신 분 삼일째 하나님이 다 보이지 않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역사적으로 눈으로 보았고 흔적들을 남겨놓으셨지만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냈더니 온전해졌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는 마을 사람들이 떠나기를 강구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돼지떼가 다 몰사해 죽으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야, 예수가 우리 마을에 더 오래 있으면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모르는다 해가지고 제발 좀 우리 동네 떠나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성경 34절 말씀 봅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명령한 것이 아니라 막 애투이고 제발 좀 떠나달라고 사정사정했다겠죠. 자, 예수님이 우리 동네 오신다면 기뻐해야 해요? 몰아내야 해요? 기뻐해야죠. 근데 이 동네 사람은 자기 동네에 왔는데 쫓아냈어요.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근데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 같이 나왔어요. 자,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신 것이 뭐냐면, 왜 예수님을 그 동네 해코지하고 완전히 살지를 못해서 쇠사슬로 매어서 저 무덤가에다가 놓았던 그런 그 귀신자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분, 그러면 넙죽질하면서 여기에 우리 동네 오래도록 좀 계셔서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으니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럴란지라 그러지 못하게 쫓아낼 정도로, 방금 전에 그 소문을 듣고 볼 때 막 강력하게 당신 나가 막 그러면 어떻게 해코질지 모른다 생각하면서 제발 좀 가달라고 애원하면서 강구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예수를 몰라서 그렇죠. 자,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냐, 2000마리의 돼지가 더 중요하냐? 그들은 2000마리의 돼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여기서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개인의 돼지를 그렇게 예수님이 다 죽도록 놔두면 되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당시에 돼지떼들이 하도 몰려와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은 돼지를 쳐서 그걸 자기의 길들여 가지고 자기 거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돼지들이 침몰하면 여기에 그들의 쑥대밭이 되어진 거예요. 멧돼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산돼지. 그래서 예수님이 좋으신 분인데 민가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 재산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건 야생돼지다라고, 그들이 떼를 지어서 멧돼지 떼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요구한 대로 그러면 그리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더니 떼굴떼굴 굴러서 바다에 침몰해서 죽었다. 그걸 보고 목격하고 와서 사람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우리 동네 떠나달라고.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예수를 두려워하면서 좋으신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해코지 않는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내보내는 자가 되지 아니라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주님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포기하고 내쫓아버리는 동네 사람들을 봤습니다. 귀신 들려서 사람을 타지 못하고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자신도 망가졌던 그를 귀신 쫓아서 온전하게 만들어준 주님, 주여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 생애 속에, 우리의 이웃에게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내쫓아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우리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가운데서 아버지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오늘 사건, 귀신을 쫓아서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그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기는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귀신이 없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단절해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선포하고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에 주여 옮겨진 모든 상황적으로 볼 때 귀신이 있다는 것을 성경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 귀신은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도둑질하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뿐인데 주님 악한 마귀를 박멸시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귀신을 쫓아주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신 믿는 자들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주여 발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여 무관심하지 않고 관심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불필요한 모든 정상이 아닌 모든 것을 악한 마귀의 계계로 알고 주님 쫓아서 정상적인 생활하기에 부족함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 비밀을 일러주셨고 세상에 주님 어마어마한 많은 정말로 경력과 모든 지명도가 높고 주여 학문의 깊이가 깊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내용을 알지 못하나 주여 저희들은 알게 해주시고 주여 알았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